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2019년에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폐의 20%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은 후 병실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암 환자와 가족들도 하나님에게는 내 자식이다.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김동훈 목사님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구토가 일어나고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리고 위로를 받게 되죠. 저도 또한 이분의 유튜브를 보았는데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감옥이라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다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전반부는 예배 순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내용, 이 위로와 기도,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위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갇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13절에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들이 낙심할까봐 낙심하지 마라. 이 말 하려고 오늘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옥이란 상황에 바울이 위축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자기의 어려움에 갇혀있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교회에 다닐 때에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일도 많고 몸도 지치고 힘든 날인데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 어르신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분에게 계속 신방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아내를 얼마 전에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몸도 굉장히 불편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차를 몰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또 위로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낫지 않고 참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목이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와서 있는데 조금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는데 목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히려 제가 많이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든 이들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위로해 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륜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이 있다, 알려주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이래요.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기록했대요. 그 비밀을 먼저.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또 다른 책을 썼다, 서신을 썼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한 2장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이죠,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2장에 있던 내용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5절에 가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이거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 신약에 함께 하역했던 선지자들에게는 알리셨는데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비밀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드디어 비밀이 나왔어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말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복음,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비밀은 유대인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이 복음, 이방인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 일꾼 된 것, 그거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은혜랍니다. 그렇죠. 바울이 성도보다 더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 박해자였거든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 이 직분 맡기신 것, 이 일꾼 삼으신 것, 은혜다. 내겐 은혜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겐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도, 이 3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여전히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었고 이 사명을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있다. 직분 맡은 것이 내게 은혜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참 청빈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기독교계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던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 예배 때
인사 말씀을 나오셨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신사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보면 더 이상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한 그 목사님, 자신의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입고 갔던 양복과 옷도 가난한 목회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던, 은퇴할 때 아무 재산이 없었던 이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러 목회했던 존경받는 이 목사님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쓰임받은 것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울을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영광과 특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고 성전되는 것, 이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 감당하는 것 특권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경륜 계획이라고 했죠, 앞에서. 네, 영원부터 만물 속에 감추었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 영원부터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사역,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축복들 이야기 드러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누굴까요? 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말하는데 요 문맥에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단어가 아르카이스, 엑소시아이스란 단어인데 에베소 6장 12절에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읽어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대함이라. 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이 6장 12절에서 악한 영들, 마귀들, 이 사탄들에 대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포이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더 11절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고 교묘한 계략으로 성도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감격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지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 특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속죄소로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속죄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 앞으로 아무도 못 갔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속죄 의식을 다 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 만나려면 짐승을 들고 가서 잡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려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제 뜰에 있던 유대인의 뜰에 있던 유대인들도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만나주시고, 이방인 뜰에 있어야 될 우리들도 유대인의 뜰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니, 이제 성전조차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영광이며 특권입니까? 이것을 전하는 사역 또한 바울은 너무나 큰 내게 특권이고 은혜이고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로 직분을 받은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냄, 하나님께 나아감, 이 놀라운 사역들 감당하는 건 내게 영광이고 특권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내가 사도 직분을 맡아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직분이 내게 은혜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게 특권이고 영광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게 되었으니 이건 너희의 영광이기도 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30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몸도 약해져서 영국 왕실에서 이제 은퇴해라 라고 말하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어딘가로 은둔해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 리빙스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험가 스탠리를 동원해서 리빙스턴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게 되죠. 그래서 스탠리가 말합니다. 30년 동안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 헌신을 끝내시고 고국에 가서 쉬십시오. 영국 왕실에서 은퇴 후에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도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이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그 일과 직분과 일꾼 되게 하심과 그리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우리도 능력 있게 영광과 특권과 은혜임을 깨닫고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당시 94세였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글쎄 길거리에서 청소년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94세 어르신이 평생 목회하셨던 그분이 복음을 전하신대. 거리에서 청소년들.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에서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서는 죽는 날까지 내가 은퇴가 아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영광을, 특권을 주셨어요. 이 복음 전하는 놀라운 사역들,
이 복된 일들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